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예언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대단히 평범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종교는 어떤 거냐, 종교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두 가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집단이 나옵니다. 첫째 집단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집단입니다. 종교를 믿기는 믿되 거짓된 종교, 형식적인 종교, 명목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집단인 것입니다.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4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집단이 한 집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집단이 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권고한다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는 este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STEEM,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한 집단을 향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집단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족들이요,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철저히 구별되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집단이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단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집단과 두 집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집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단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쫓아내고 조롱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면 너희 기뻐하시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이러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단은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수치를 주시고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인 대 비종교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비종교인은 별 문제가 없어요.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종교하고도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 가운데 거짓된 종교인과 참된 종교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 가운데에 거짓된 종교와 참된 종교, 이 두 가지를 믿는 그룹이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종교 집단은 참된 종교 집단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문제였고 사도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조롱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뭐 비종교인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참된 종교인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거짓 종교는 끊임없이 참된 종교를 몰아내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1415년에 콘스탄스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콘스탄스 종교회의는 중세기의 유명한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가 존 허스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스를 불러다가 네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말해봐라. 허스는 오로지 성경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성경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곳에 성경을 설교했더니 성경을 설교하다 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거하고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부릅니다. 신성로마 황제가 부릅니다. 야, 너 뭘 믿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너의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존 후스, 요한 허스, 얀 후스, 존 허스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이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신성로마 황제가 그를 잡아 죽이고 시신을 불러 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죽이겠다 하고 왜 죽이느냐 하니까 이단자에게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대단히 교활한 말을 신성로마 황제 지기스문트라 하는 자가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허스를 죽이고 또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던 이 사람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 뼈를 화형을 하는 이런 극악 무도한 짓을 했던 것이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입니다. 1572년에 로만 카톨릭 교도였던 프랑스 왕 찰스 9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피렌체라고도 하는 이 플로렌스 집안의 메디치라는 큰 부유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메디치 집안의 딸이었던 까타린느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영어로는 캐더린이라고 하는데 까타린느 드 메디치, 메디치가의 까타린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프랑스 왕이 됐습니다. 영어로 찰스 9세, 불어로 샤를르 9세. 그런데 찰스 9세가 어렸어요. 어리니까 이 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한 것이죠. 섭정을 했는데 자기 신앙이 카톨릭이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개신교도들, 위그노라고 불리었던 개신교를 핍박한 겁니다. 해서 1572년 8월 24일 무려 7,000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국왕을 시해하려 한다 하는 음모와 모함을 해서 7,000명의 위군노를 하루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자 하나가 악독하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까뜨린느. 여러분 딸 낳아도 까뜨린나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1572년에 프랑스 위그노를 이렇게 7,000명을 하루에 죽인 사건을 가리켜 성 바돌로뮤 날의 대학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ssacre of the Saint Bartholomew's Day. 성 바돌로뮤 날의 대학살이라. 이런 핍박과 순교의 스토리는 책으로 엮어도 수십 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이방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도 기독교 내에 거짓된 종교가 참된 종교를 핍박하는 영적인 전쟁이 더 큰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된 종교인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종교를 믿는다 해도 거짓되게 믿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것이고, 또 참된 종교인은 비록 핍박과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불경건은 거짓된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는 불경건을 낳고 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거짓된 종교의 특징을 찾아보고 경계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종교와
참된 종교의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거짓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인간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인들도 바쁩니다. 인간의 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집을 세워드릴까? 하나님이 고합니까? 집 세워드리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집을 세워드릴까?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드릴까? 소를 잡을까? 양을 잡을까? 어떤 예물을 드릴까? 어떤 분향을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1절의 종교는 건물 중심의 종교입니다. 어떤 집을 세울까? 교회의 모든 관심이 어떤 집을 세울까에 있는 건물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해보면 중세기부터 로만 카톨릭의 종교가 얼마나 건물 중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관광은 딴 거 아닙니다. 성당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당, 거긴 외우기도 쉬워요. 두오모 성당. 또 베네치아에 가면 성마가 성당, 또 어느 도시에 가면 성모 마리아 성당, 요한 성당, 맨 성당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은 이 성당은 몇 년 동안 400년 지었노라, 600년 지었노라, 이 성당은 높이가 몇 메타니라, 또 돈이 얼마가 들었느니라, 기둥이 몇 개가 있느니라, 맨 그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는 유리도 그냥 유리 쓰지 않고 거기다가 금 섞고 은 섞어야 색깔을 내가지고는 소위 스테인드 글래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햇빛이 쐬면 요렇게 쐬면 요런 색이 나고 저렇게 쐬면 저런 색이 난대나 어쩐대나 해갖고 사람 기죽이게 만들고, 성당 안에 원통 동상 만들어가지고 무슨 동상이 그렇게 많은가? 동상 만들지, 그림 그리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성당, 저기 가면 저 성당, 저기 가도 저 성당. 유럽 관광은 성당 관광이에요. 이런 건물 중심의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 너희가 나의 거할 안식할 처소를 짓겠다고? 하늘은 내 보좌 아니라 내가 앉는 의자야, 의자. 그런데 내가 앉으니까 그냥 보통 의자라 하지 않고 보좌라 하는 거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발등상 뭔가 하면 구두 닦을 때 올려놓는 구두통, 푸트스툴, 발등상이라. 내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구두통으로 삼는 존재요, 그만큼 크고 위대한 존재인데 나를 거할 집을 몇 평짜리에 짓겠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건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건물 중심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종교는 의식 중심의 종교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의식이 중심이 돼요. 무슨 짐승 잡냐, 무슨 제사를 드리냐, 무슨 향을 피우냐, 의식이 중심이 된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동방정교도 그렇고 로만 캐톨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휘황찬란합니다. 거기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들은 보면 모자도 휘황찬란한, 난 거저줘도 쓰고 다니고 싶지 않은 마데인 차이나 희한한 모자 쓰고 다니고, 옷도 희한한 옷 입고 뻘겋고 퍼렇고 이런 원색적인 옷을 입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보면 그게 멋있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면 꼭 무당 같습니다. 그 이상한 색깔, 성황당 색깔 같은 거 늘어놓은 거 보면 꼭 무당집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당집 어려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집 색깔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집 색깔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 스테인드 글래스 안에서 그 글래스를 보고 아, 색 좋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는 그런 것은 맥주집이나 막걸리집에 손님 끌라고 한 것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소 잡고 양 잡아도 개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려도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의식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에 성전도 짓게 하셨고 제사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해서 인간에게 야, 내가 성전 없으니까 내가 심심하다, 성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고기 냄새 맡으시려고 소 좀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책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림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책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종교, 기독교라 이름해도 거짓된 종교는 건물 중심이요 의식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된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령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Heart religion, 마음이 참된 신앙과 종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할 때 네가 건물을 뭘 졌냐 이런 거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 돈으로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은 얼마든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쓰레기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의식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식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상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은 참된 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첫 말씀도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한 구원의 도리도 그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얘기할 때 졸지 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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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들고 다닌다 해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고 마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Seat of faith, 믿음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은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온통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한 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왜 이틀씩이나 굶어? 그냥 하루만 해도 충분하지. 11절 드리는 걸 아시나이까? 기본적인 걸 하면서, 당연한 걸 하면서 뭘 아십니까? 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양심이 있지 빠타제로 나한테 뭘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너는 아니다, 딱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너 기도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너 잘났냐?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살아라, 나가.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가지 나쁜 행동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류가 좀 오염됐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류의 근원, 샘의 원천인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존재예요. 지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서는 바리새인은 가슴을 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해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하나님, 가슴을 쳐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신앙의 근원이에요. 행위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위는 가증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교는 건물이나 의식이나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참된 종교는 사람의 심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심령인가? 두 번째로,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두 번째 큰 차이가 뭐냐? 거짓 종교는 하나님 말씀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최고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는 성경을 우상화하고 있다고. 성경을 우상화한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저보고 한 말이에요, 그게요. 제가 성경을 우상화한다고. 그런데 제가 언제 성경에다 대고 절했습니까? 성경 가죽님 안녕하세요, 절했어요? 내가 성경에다 대고 빌었습니까? 우리 집에 성경 수십 권인데 어느 성경에 대고 절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우상화합니까? 아니죠. 욕을 먹더라도 참된 기독교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기도원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 중심에요, 사람의 어떤 체험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잘못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난 그런데 돌아다니며 뭐 진동하고 떠들고 불받았다는 사람 치고 건전한 기독교인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있긴 있겠으나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딱 중심이 된 사람은 뭐 설레지도 들레지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서요, 로만 캐톨릭 교회인지 개신교 교회인지
성당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면 확연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신교 교회인가 아니면 가톨릭 교회인가 하는 것은 강대상의 중앙에 보면 성경책이 놓여 있으면 개신교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 아니면 개혁교회 아니면 복음교회예요. 강대상 가운데 딱 성경이 있으면 그건 개신교 교회고, 성경이 아무리 논시고 찾아와도 안 보이면 그건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도 말고 가지지도 마라. 둘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자국어로 번역하지 마라. 평신도가 성경 갖고 다니고 읽고 하면 위험하다. 읽지 말고 갖지도 마라. 여러분, 가톨릭이 이런 툴루스 종교회의의 결정을 바꾼 것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바티칸 2차 공회를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도 성경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갖고 성경이 그때부터 평신도가 갖고 읽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짓된 종교는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그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 아니고 다른 경이 있다. 그건 무조건 거짓된 종교예요. 성경이 아니고 다른 경이 중심에 딱 있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 이름에도 성경이 아니고 다른 게 있다. 그것은 거짓된 종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떨었는가 하면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 믿지 않고 성경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참된 종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일어난 소위 역사 비평 방법론,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도무지 떨지를 않아요. 성경을 하나의 역사 문헌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다 믿느냐, 자기들이 비평해서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겠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역사 비평의 전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등비평은 학문은 발전시켰는지는 몰라도 교회는 망하게 했습니다. 고등비평을 받아들인 영혼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벌써 100여 년 지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거짓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떨지를 않았어요.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어 몇 개 안 남은 걸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은요 통곡하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슬퍼하라 했는데 사람들은 마이 동풍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이 동풍이라. 우리는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먹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떨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거짓된 종교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명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높이고 떨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종교와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명백해졌습니다. 내적으로는 통회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통회하며 가난하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이렇게 부양돼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데 날 몰라주느냐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영혼은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존중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떨며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시편 119편에 기록했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여 내 발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되 꿀 곧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나이다. 금 곧 정금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떨며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권고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하나님이 권고하시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이 나옵니다. 발람이는 모압 왕 발라기에게 사주를 받았어요. 발라기가 왕이고 발람이는 선지자에 헷갈리지 마요. 둘 다 발자 돌림이지만 락과 람이 달라요. 발라기가 왕이에요. 왕인데 이 왕이 발람이가 신령하다 하니까 돈을 주고, 야, 이스라엘이 지금 막 가나안으로 갈라는데 너 좀 저주를 해라. 네가 저주하면 약발이 받는다 하더라. 그러면은 발람이가 참된 선지자라면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왕도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 가는 길 좀 터주고 가는 길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좀 해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줄 거 없다고 가야 되는데, 발람이가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면서 겉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이에요. 칼빈도 이렇게 훌륭한 말 한 적이 없어요. 루터도 이렇게 참 신앙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속으로 심령은 어때요? 심령은 야, 은금 갖고 안 되고 다이아몬드를 내라. 내라. 발락 왕아, 나한테 뇌물을 줘라. 속으로는 그런 거짓된 심령을 가지고 겉으로는 말씀을 존중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이는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 인물이 됐어요. 거짓 선지자 대표는 누구냐? 발람이다. 거짓 선지자 대표가 누구라고요? 발락이에요, 람이에요? 람입니다. 람. 오늘 아침에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남은 못 들여다봅니다. 천길 물속은 들여다봐도 사람의 영혼을 남은 못 들여다봐요. 그러나 자기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기뻐하시는 영혼인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심령에 통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떨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읽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술은 빼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고 축복하는 영혼이 된다. 그리고 심령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버지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해도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고 축복하고 돌보시고 높여주시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의 반주되는 중에 2, 3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 공부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반주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통회하게 하시고 죄성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읽고 사랑하고 떠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공부하시는 복된 영혼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